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니엘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약 80세가 넘도록 약 70년간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여정은요 긴 여정입니다. 다니엘은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이어온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는 바벨론 포로기라는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요 믿음으로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로부터 우리 신앙의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밀라노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우리나라 최민정 선수가 넘어질 위기를 겪고도 끝까지 달려서 이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모습이 참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어요. 포기할 수 있었지만 자기 역할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할 만한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왕의 음식을 거절해야 했을 때,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얼마든지 타협하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있어요. 결승선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지금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멈추거나 혹시 포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요 여기 안에 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멈출까요? 세상의 유혹과 계속되는 고난 때문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12장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은요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 뭐냐? 이 고통의 시간은 언제 끝납니까? 근데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여정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잖아요? 그럼 반드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일부만 모두 박해를 받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핍박을 겪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잖아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어때요? 눈치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회식 자리에서 저는요 좀 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절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 눈치를 받아요. 주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봄 날씨가 좋고 차마다 바다로 산으로 지금 다 여행 가고 놀러 가는데 그래도 주의 지켜야지. 눈치를 줘요. 부담을 느끼게 돼요. 정직하게 살려면요 오히려 손해보는 것처럼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기준과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믿음을 지킬 때 자연스럽게 오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 때문에 겪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 안에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좀 병들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예수 믿어도 고난 없이 믿고 싶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때 항상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고난 없이 믿고 싶다. 그냥 인정만 받고 싶고 좋은 말만 듣고 싶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선택해서 이 절에 나온 거 아니에요? 신앙은 선택이라니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입니다. 계속 선택할 겁니다. 어떤 선택?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오는 저항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없다. 요건 점검해 봐야 돼요. 저항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이건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그럼 이 고난은 언제까지냐? 다니엘도 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런 일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랫동안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주세요. 7절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년 반은요, 우리가 완전한 숫자 7이잖아요. 그 7의 반을 뜻한 말이에요. 그 반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기간의 반이니까 제한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290일, 12절에 보니까 1335일이라는 표현도 이걸 계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숫자들,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다니엘도 여기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핵심이 이겁니다. 고난은 제한되어 있고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언제 끝나냐마, 언제 끝납니까? 이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거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 8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나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난지 몰라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요. 한숨 쉬지 마시고. 힘드시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 끝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끝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이 1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결론은 분명해요. 끝까지 어떠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 참는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하고 인내예요.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참지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 버티셨어요? 인내하셨죠? 잘하신 거예요. 처음엔 잘 견뎌요. 조롱도 핍박도 버팁니다. 근데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해지는데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떠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은 결코 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묻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히 점검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버티십시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요, 모든 일의 끝을 보게 하고요,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혹과 고난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지혜로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혜는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핍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까? 내 생각대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속이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달콤한 말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느 분야든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분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 지도자들, 리더들,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나서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아요.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결국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한 이제 30년 가까이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 가정과 직장과 관계 속에서 교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외모나 조건 부족해도 괜찮아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요, 단순히 신앙이 좋다는 것과는 달라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속이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려고 24시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성경은 두 가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는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 너무 쉽게 사용하면 안 돼요. 잘못된 분별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열심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있었지만 뭐가 없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믿음이 어린 사람,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을요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을 다지 믿지 말래요. 하나님께 속하였나 뭘 알아? 분별하라. 아무리 주변에 여러분 신앙적인 말을 해도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에서 불성실합니까? 남을 속입니까? 사기를 칩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건 참된 영이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거룩의 열매가 없다? 그 삶에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단의 공통점은요, 다 가정을 깨트려요. 그 다음에 이단은요, 결국 도덕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단은요, 재정이 불투명해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거룩이 없어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 봤습니까?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말가 얼마나 거친지 압니까? 거짓 영이에요. 이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정말 알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사람은 알기 어려운 존재다. 좋은 사람 같았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의 넘버원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결국 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일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인생 걸지 마십시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인생 걸지 말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함께할 사람을요, 신중히 선택합니다. 미움의 배우자, 바른 목회자, 지혜로운 동역자하고 함께하죠. 반대로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줘요.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지혜예요. 요나단을 보세요. 그는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을 딱 알아봤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분별했던 거예요. 결국 그 요나단의 집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도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잘 치고 훨씬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래서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그래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다윗을 선택하게 돼요. 믿음이 좋아도 방심하면요, 분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 속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은 끝이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오래 참은 끝에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여기 이거는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약속이 지연된 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고통도 현실이에요. 그러나 약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이 지연될 수 있어도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요, 뭐가 있냐? 열매가 있고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다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의 시작이고 끝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구원의 시작인 거고 구원의 여정을 달리기 시작을 한 거고
끝까지 가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떠느냐? 오늘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입니까? 왜 계속 악해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끝을 모르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성공과 눈앞의 이익에 붙잡혀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결국 영혼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달라요. 끝을 볼 줄 아는 사람은요, 오늘을 다르게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끝을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오늘이 달라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분명한 복을 약속하셨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과 부활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끝날에는 어떻게 된다? 내가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2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영원한 어떻게 된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2절에 얘기했어요. 이게 지혜 있는 자들의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하다? 살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이거만큼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활 소망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소망이라니까요. 제가 장례를 섬길 때마다 저는 이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요. 어제도 금요일에도 한 성도님을 주님의 품에 보내드렸어요.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그러나 그 슬픔의 자리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유가족들이 울면서 말을 합니다.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나. 슬픔은 있었지만 절망이 아니었어요. 왜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흙으로 가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4절을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먼저 떠나보낸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그리운 사람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안에 자는 자는요 반드시 잠에서 깨어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훗날에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보게 돼요. 이 부활 소망. 그다음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뭘 땅을 나눠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너의 몫이 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인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권세가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상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변함없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여기면서 걸어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게 돌아올 보상이 있다. 너는 신실하여라. 너는 신실하게 나와 계속해서 동행하며 죄와는 선을 긋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그 다하는 그 길을 어떻게 해라? 끝까지 걸어가라. 그리고 이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너도 넘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거예요. 마지막 절인 거예요. 너가 이어받은 것처럼 너도 넘겨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변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결승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는 죽겠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끝까지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다시 이어줘야 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하나님과 한 걸음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지.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결승전을 통과하게 될 거고, 또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못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끌려갑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갑니다. 생명길로 가. 아멘.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가. 그렇습니다.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잠시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서 마지막 강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끝을 생각한다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삽니다. 그래서 허망하고 후회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걸 저는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분별하는 눈을 열어달라고, 오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 일상에서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거짓 영을, 사람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 교회가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단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 마지막 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얼마나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갈 때 끝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잊고 깜짝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험하게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끝을 알게 하시고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생과 하나님 주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분별하고 지혜를 통하여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며 분별한 눈을 열어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바르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주여, 이 자리에 아버지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께서 영원히 열어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부끄러움 없이 끝까지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귀한 인생들, 그런 가정들, 귀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아버지 그 주의 나라갈 때까지 온전히 누려 나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며 권세하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오늘만, 현재만 바라보며 사는 좁은 시야를 가진 자가 아니라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하나님이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인생을 바라보는 자, 가정을 바라보는 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나태하여 게을려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과 사명과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명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 받는 인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참 잘하였도다, 축하하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작은 일에 네가 신실하였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이 80년, 90년, 100년이지 우리가 언제 있지는 잘 모릅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패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부모로부터 물러받은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끝까지 신실하게 가지고 달려나가다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정이 너무 길어서 너무나 조롱과 고통이 심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편하게 보이고 화려하고 부러워 보이는 순간이 참 많이 있지만 성령님 계속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끝까지 완주하여 결승전까지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